감사합니다. 오늘도 인어프 처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소리 조금만 올려주시면, 아니 모니터를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복음의 시작, 8번째 시작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믿음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할 말이 있으신가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믿음이 뭐야? 라고 할 때 주춤하는 것 같아요. 물론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참 믿음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는 것 같고 또 없다가도 있는 것 같고 그리스도인들의 평생의 씨름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순 우리말이에요. 여러분 알고 있으신가요? 믿음이라는 말은 한자어가 아니라 순 우리말이에요. 믿다라고 하는 동사에 음자가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국어 사전에서 믿음을 찾아보면 믿음을 뭐라고 하냐면 믿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믿는 마음. 흥미로운 것은 믿음이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마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이런 말 하죠.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해요. 불어나 내 몸무게를 보고도 믿을 수 없어. 이렇게 하지만 이 말은 사실을 몰라서 그런 건 아니죠. 사실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알지만 내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 때 우리는 믿을 수 없어 라고 해요. 어떤 팩트를 보면서도 실제로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어떤 큰 상처나 아픔, 어떤 죽음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 마음이 그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어. 진짜? 아니 난 믿을 수 없어. 못 믿어.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의 영역이다.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신약 성경에서 믿음이란 단어는 피스티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신뢰, 의존, 신실함, 충성, 이 모든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믿음은, 성경이 말할 때 믿음은 지식과 삶을 같이 가죠. 우리가 믿음에 많은 구절에 다 믿음이 나와 있지만 그래도 믿음 할 때 보는 말씀들이 로마서와 에베소서예요. 근데 로마서를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 그 믿음의 기초, 믿음의 지식을 쭉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가 연결되어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함께 삶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봐도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적어놓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은혜와 구원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사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리될 수 없이 이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면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아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을 전체적으로 통괄해서 총칭해서 하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관계다라고 하는 거,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면서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최근에 사실 저희 가정사이긴 하지만 저희 작은 언니가 이제 돈을 줘야 하는 그 금액이 있었어요. 50만 원을 줘야 됐어요. 근데 날짜가 됐는데 안 주는 거예요. 이전 같았으면 의심이 올라왔을 거예요. 또 약속해놓고 왜 안 주나? 근데 이번에 이제 약속한 날짜에 언니가 50만 원을 주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좀 부끄러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50만 원, 여러분 같으면 그까짓 돈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에게는 아직까지는 좀 큰 돈입니다. 그래서 50만 원 어떻게 하냐면 엄마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엄마도 자신의 있는 쌈짓돈을 꺼내서 15만 원을 저한테 입금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는 기다렸어요. 그 나머지 돈은 어쨌든 언니가 메꿔주겠지. 근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떡하지 하고 있는 찰나에 제가 강의를 나간 곳에서 강사비가 들어왔어요. 20만 원. 그 20만 원을 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떡하지? 왜 연락이 안 오지? 라고 했을 때 제게 남아있는 통장의 돈으로 나머지를 이렇게 메꿔서 그 돈을 이렇게 냈어요. 제가 이것을 이렇게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예전 같았으면,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속에서 부글부글 올라오는 거야. 나도 돈이 없는데 왜 약속을 안 지키는 거야. 거봐. 약속을 안 지킬 거면서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관계가 틀어지는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약속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누군가랑 약속하는 거, 그리고 금전적인 약속을 하는 것은 관계가 깨질 우려가 크기 때문에 관계를 그 약속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이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지금에서 다시 이 비슷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저와 우리 엄마가 하는 것은 언니를 향해 왜 약속을 안 지키는 거야? 왜 돈을 안 주는 거야?가 아니라 그냥 아무 말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돈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었어요. 상황과 정보에는 변함이 없죠. 그런데 무엇이 변화입니까? 그 사람을 믿는 믿음에서의 마음의 변화였어요. 예전에는 그 사람을 향한 언니지만 가족이지만 불신이 있었어요. 거봐, 또 안 보내네. 왜요? 예전에 그랬던 기억이 많으니까. 약속해놓고 안 지켰던 기억이 워낙 많으니까. 그 불신이, 그 뿌리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좋은데 그 자극이, 똑같은 자극이 들어올 때는 거봐 이렇게 되는 거야. 거봐. 괜히 관계를 좋게 했어. 믿을 사람이 아닌데 아무리 가족이지만 괜히 내가 마음으로 신뢰를 했어. 이런 식의 반응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언니를 믿기 때문에 그 관계적인 응답으로 그냥 내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의 결핍과 부족을 대신 채워주는 것으로 가져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지나면서 저는 믿음은 관계적인 응답이구나. 그 관계와 그 사람을 향한 신뢰도에 따라서 내가 응답하는 것이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도 비슷해요. 믿음은 우리가 얼만큼 잘 지식의 축적을 가지고 그 진리를 수용하느냐가 아니라 그 대상을 얼마나 내가 수용하느냐인 거죠.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길까? 무엇이 그 믿음의 기초가 될까라고 하는 또 질문이 생기죠.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답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알 때 시작됩니다. 본문은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걸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이동 계획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리적이고 물리적인 장소를 이동할 거야. 예수님의 플랜을 그냥 이동 플랜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주님이 하신 약속이었어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약속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건너갈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죠. 현재 시점에서 지금 말씀하셨어요. 건너가자. 아직 안 건너갔죠. 안 건너갔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미래를 전제하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무언가를 약속할 때 미래에 이루어지지 않을 일을 약속받아요. 그러니까 불확실하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의심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말씀하시는데 이미 이루어진 미래를 가지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미래예요. 그런데 배가 출발하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큰 풍랑을 만나게 돼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약속하세요? 그 약속의 길로 출발할 때 풍랑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약속 위에 서서 우리의 삶을 출발하는데 중요한 것은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약속은 뭐예요? 현재 시점에서
어찌 보면 내가 한 발을 뗐을 때 과거 시점에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이미 미래에 이루어진 약속이라는 것을 믿는 것, 믿음인 거죠. 갈릴리 바다는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곧잘 풍랑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폭풍이 잘 발생했어요. 근데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부 출신들이 많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들 상당은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바다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의 어떤 결만 느껴도 이 풍랑은 이 정도의 위험 수치다라는 것을 직감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이 풍랑을 당하면서 직감을 했겠죠. 예사롭지 않은 풍랑이 왔다. 이 바람은 뭔가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진짜 풍랑이 거세게 일면서 그 바닷물이 배 안으로까지 첨벙첨벙 들어오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점점 배가 가라앉을지도 모른다는 그 위험을 느끼게 되었죠. 근데 함께 타신 예수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자신들을 먼저 몰아붙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배 저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이 모습이 제자들을 더욱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분명히 총대를 메고 가자고 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이 풍랑 속에서 예수님은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당황스러운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답답함이 그들을 예수님에게 가서 막 흔들어 깨우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막 흔들어 깨워요. 그러면서 말해요. 선생님, 우리가 빠져 죽게 되었는데 뭐 하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세요? 라고 말해요. 화가 난 거죠. 풍랑이 이는 그 바다에 막 풍랑이 이는 그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도움 요청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많은 기적을 체험했죠. 그러니까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래 맞아, 이 예수님이 기적의 주인공이었지, 항상 기적을 일으키셨지, 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겠다. 예수님 일어나 보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 도움 요청이 아니었어요.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옮기면 왜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세요? 이런 표현이에요. 주님, 이 상황을 모르세요? 왜 우리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까? 왜 무관심하게 자고 있으세요? 라는 거예요. 즉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써 도움을 요청하며 간청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원망, 섭섭함, 불신,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거야 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주무실 수가 있지? 모든 걸 다 아신다며. 정말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말이 안 되지 않아? 의심과 불신이 그들의 마음을 채우게 된 거예요. 삶의 풍랑이 찾아오면 우리도 이 질문을 비슷하게 하게 돼요. 분명히 약속으로 출발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 탓을 누구에게 해요? 예수님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자고 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면서요. 그래서 우리는 배를 이동한 건데 이 풍랑 속에 왜 우리에게 무관심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예수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이런 식인 거예요. 왜 저에게 이제 응답하지 않으세요? 출발할 때는 무조건 출발하라고 그렇게 선명하게 말씀하시더니 풍랑이 일 때는 왜 시침이 뚝 되시고 응답이 없으세요? 어쩌라는 거예요? 관심이 있는 게 맞아요? 라는 거예요. 놀라운 장면이 이어져요. 그렇게 흔들어 깨운 제자들 틈에 예수님은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바다를 꾸짖어요. 바람을 꾸짖습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바람아 고요하라. 순식간에 그 풍랑이 일던 바다가 숨을 죽이고요. 그렇게 쳐대던 바람이 조용해졌어요. 광풍이 멈추었어요. 순간 그냥 그 고요한 강이 된 거예요. 바다가 평온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해요. 그리고 이 질문에는 꾸짖음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겁이 많냐? 40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 겁이라는 단어거든요. 왜 이렇게 겁이 많아?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하시는 장면이에요. 이 본문을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에게 참 섭섭한 말이죠. 어떻게 우리한테,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막 풍랑이 있는 그것 속에서 부모들은 잠잠하게 있어도 아이들은 막 울 수 있잖아요. 난리 법석일 수 있어요. 엄마 나 죽게 생겼어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 웬만한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그랬어? 괜찮아. 놀랬지? 엄마가 자고 있는다고 배가 흔들리는 거, 비행기 흔들리는 거 잘 못 느꼈어. 많이 놀랬어? 괜찮아.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연약함을 아세요. 예수님이야 신이지. 예수님이야 모든 걸 하실 수 있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그 풍랑이 있는 바닷속에, 그것도 어부 출신들은 그 풍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건 진짜 죽음이다. 이건 곧 우리는 진짜 죽게 생긴 풍랑이다라는 걸 감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왜 이렇게 겁이 많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말해요. 풍랑이 그렇게 심한데 좀 무서워할 수 있는 거지, 겁을 낼 수 있는 거지, 두려워 떨 수 있는 거지. 너무 가혹한 예수님의 질문이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은 풍랑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문제 삼으신 것은 아니었어요. 풍랑 자체가 일어나는 것 보면서도 너희는 평온했어야지, 나처럼 잤어야지, 왜 호들갑이야? 두려워하는 그 마음 자체, 그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 자체를 문제 삼으신 것이 아니라 겁에 질려서 그들이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잊어버린 것을 문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어떤 순간에도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잊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들은 바람보다 더 크신 분과 함께 있었지만 풍랑만 보면서 믿음이 작아졌어요. 파도보다 더 강하신 분과 함께 있었지만 파도만 보면서 믿음이 약해졌어요. 풍랑을 볼 수 있고 파도 때문에 두려울 수 있지만 내가 지금 풍랑과 바다 속에서도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째서 두려워하는 것 자체, 그걸 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누구와 함께 있는지 그 믿음을 놓치고 있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잊어버린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신 거예요. 내 상황의 통제를 당해서 내 삶의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잊어버린 것을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떤 상황에도 난 괜찮아, 요동하지 않아, 두렵지도 않아, 걱정도 없어, 그것이 믿음 아니에요. 성경은 충분히 두려울 수 있고 불안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고 아플 수 있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순간에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인식하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래요. 따라서 믿음은 상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믿음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파도도 잠잠케 하시고 바다도 고요하게 하시는 걸 보면서 너무 놀래해요.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한다. 이게 원어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오 놀랍네 이 정도가 아니라 막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41절에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말해요. 이 질문 자체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제자들의 문제는 풍랑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직 모른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높은 선생님으로 알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 뭔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은 분 정도로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분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순식간에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이미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누구셔? 저분이 누구신데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어부 출신으로서 이들의 인생 속에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항상 보며 살았어요. 그게 뭐예요? 파도였죠. 풍랑이었어요. 자신들의 인생 속에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 것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대체 누구셔? 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진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함께 하고는 계시지만 그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죠. 예수님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고 우리는 고백해요. 그렇게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누구인지 잘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알죠? 선생님, 뭐 기적의 주인공,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우리의 위로자, 많은 걸 다 알아요. 근데 진짜 이 주님이 풍랑과 바다, 바람을 다 잠재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 진짜 알지 못할 때 있어요. 내 삶의 큰 문제보다 크신 분, 진짜로 이 문제 앞에 주님이 훨씬 더 크시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 말이죠. 그래서 풍랑이 오자 믿음도 함께 무너진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 믿음의 강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얼마나 내가 세게 믿는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세게 믿는 강도에 집착하게 되면 세게 믿은 만큼 세게 무너져요. 세게 쌓아 올린 만큼 세게 와르르 당하게 돼요. 믿음은 강도가 아니라 대상이에요. 누구를 믿는가. 아무리 큰 믿음이라도 대상이 잘못되면 우리의 믿음 전반적인 것에 리스크가 커요. 손상이 많습니다. 반대로 성경이 말하듯 겨자씨 하나하나 한 알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대상이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삶은 충분해요. 왜냐하면 믿음은 내 능력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붙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미래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요, 힘이 있어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 하나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 그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의 그런 어떤 각오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다와 바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순종이라는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예요. 순종. 헬라어를 참 좋아합니다. 휘파쿠오라는 단어예요. 전 이 단어를 이제 사랑해요. 휘파쿠. 이 휘파쿠오라는 단어는 합성어예요. 휘포와 아쿠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휘포는 아래라는 뜻이에요. 아래. 아래. 뭐뭐 아래. 네, 아쿠오는 듣다라는 뜻이에요. 듣다. 휘파쿠오 순종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뭐뭐 아래에서 듣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발 아래 이렇게 앉아서 그 얘기를 다 듣는 것 이런 표현이에요. 이 순종은 그러므로 아래에서 듣는 것을 의미해요. 뭔가 지시한 명령을 해내는 어떤 그런 느낌보다도 누군가 발 앞에 이렇게 딱 앉아서 그 말을 되게 즐겁게 듣는 것 있죠. 그 말을 경청하는 것. 그 상태가 휘파쿠오예요. 겸손히 듣고 그 말씀을 그 말씀 아래 나를 두는 것. 이 위치 자체가 휘파쿠오라는 단어예요. 제가 아주 사랑하는 단어. 그러므로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순종이라는 것은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어요. 사랑. 그러니까 그 대상이 너무 좋아서 경청하고 그 대상이 하는 말을 따르고 싶은 것. 그 사람이 한 마디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해주고 싶은 것. 이 관계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휘파쿠오에 아래에서 듣다. 대비적이죠. 분명히 예수님이 약속하신 사람들은 제자들인데 바람과 바다는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에 순종해 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잃었던 것들이 고요해집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 직접 약속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 때에 그들은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귀로 듣는 것과 마음으로 듣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 마음으로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지금 풍랑을 먼저 잠재우시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창조주야, 이 풍랑 그까짓 거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나 믿어 라는 걸 보여주시고 싶으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시고 그들의 상태를 수면 위로 올리면서 그들의 마음을 다루고 싶으신 거였어요. 그들의 마음에 보이지 않잖아요. 마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도 몰라요.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 근데 제자들의 마음 안에 뭐가 있는지를 드러내셔서 그들의 마음을 다루시면서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안내하시는 예수님의 아주 독특한 이야기식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잠재우고 싶으셨던 건 뭐냐면 바다에 이는 풍랑이 아니라 그들 마음에 이는 두려움이었기 때문이에요. 거세게 파도와 바람이 막 일고 있는 것을 순식간에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고요하게 잠잠하게 하셨는데 진짜 예수님이 잠재우고 싶으신 것은 그들 마음 안에 숨겨졌지만 그들의 마음 안에 막 일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일상에서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진짜 문제를 만날 때, 풍랑과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 관계적인 갈등을 만날 때, 재정의 결핍을 만날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그렇게 한계를 만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확 일어나요. 풍랑처럼 거세게 일어나서 이 두려움이 우리를 삼켜버리려고 해요. 그러면서 그때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하는 게 나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탓을 예수님께 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도대체 왜 무관심인 거예요? 왜 그러고 계신 거예요? 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예요? 나 이제 곧 죽을 것 같아요? 이 문제가 나를 집어삼킬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삶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시간 지금 골든타임 다 돼갑니다 주님? 이 마음이요.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을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말씀 한마디에 모든 풍랑과 바다가 잠잠해질 수 있듯이 내 말 한마디에 너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갈 수 있어.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바다와 파도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내 말을 너의 마음으로 듣고 있니? 하는 거야. 주님의 말씀을 진짜 우리의 마음으로 듣고 믿을 때에 풍랑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앞에 그것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흔들어 깨우는 행위가 맡기는 것은 아니었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다고 해서 다 신뢰의 표현은 아닐 수 있어요. 탓이 될 수 있다는 것. 당신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그 부르심 때문에, 그 진리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로 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이 상황.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 이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약속하셔서 내가 여기에 서 있다면 풍랑을 만나도 나는 반드시 안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너편까지 나는 반드시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풍랑이 없어지기만을, 그 풍랑을 다스리시고 막 만지시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는 것들만 보고 원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도 다가오셔서 물으세요. 넌 내가 누구인지 아니? 넌 정말 내가 누구인지 알아? 두려움은 문제가 해결될 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때
사라져요. 그래서 믿음의 기초는 내 마음의 강함이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끝없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오해하지 않고 수용하는 것. 내 이전의 경험으로 예수님을 재단하지 않고 오늘의 그분을 그분으로 받아주는 것. 똑같은 예가 될 수는 없지만 제가 앞서 말한 제 누적된 경험을 통해서 언니는 이럴 거야. 약속을 안 지켰잖아. 지금까지 이력을 봐. 그것으로 그 사람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내가 오늘도 수용하면서 그 사람의 부족과 결핍을 내가 채워줄 수 있는 관계의 응답으로 서는 것. 이게 믿음인 거죠. 그렇다면 주님은 부족이나 결핍이 없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마치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을 때, 내 삶을 돌보시지 않는 것 같을 때, 내 필요에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자리에, 그 구멍난 자리에 주님을 향한 신뢰를 채워드리는 거예요. 그 구멍 하나하나마다 주님을 향한 신뢰, 이유가 있겠지. 분명히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신뢰. 언제나 나를 좋게 하시는 분이 선하신 나를 향한 그 뜻을 분명히 가지고 계실 거야 라고 하는 그 확신을 채워넣는 것. 이것이 주님과 관계에서 믿음입니다. 주님은 바다를 다스리시고 파도를 통치하시고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그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진짜 믿는가 내 마음으로. 오늘도 이 문제 앞에 그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가 그것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르게 바뀌어집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각자의 인생마다 주님이 오늘도 부르세요. 야, 저쪽으로 가자. 우리에겐 두려운 일, 그 사이길에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걸음 같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했다면 반드시 도착해요.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주님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초는 나의 확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있어요. 주님의 신실하심을 얼마나 믿는가의 깊이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알수록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기꺼이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게 돼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주님께 맡기며 삶을 걸어갈 수 있지?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지? 내가 놀라요. 나를 뿜뿜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선택에 놀라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믿음이죠. 주님의 신실하심에 기꺼이 내 삶을 거는 것, 내 삶을 맡기고 내 삶을 내어드리고 내 삶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내 자리를 드리는 것, 이런 삶이 가능해지게 된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떤 교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신뢰의 형성이에요. 형성. 그럼 신뢰는 형성되는 거예요. 형성. 처음부터 뚝딱 주어져서 그 신뢰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형성되고 자라나고 그것이 어떤 모양을 갖추게 되고 점점 깊어지고 이렇게 움직여요. 움직여. 그것이 신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 교회에서 믿음 얘기 진짜 많이 하는데요. 믿음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관계적 응답이다. 관계가 없다면, 관계가 약하다면 믿음은 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것처럼 보여도 어떤 문제 앞에 믿음이 휘발되고 사라질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기초, 그 기초가 뭔가? 마음인데 이 마음으로 예수님이 누군가를 진짜 아는 것, 그 관계와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예요. 기초. 그 기초를 잘 쌓읍시다. 그 기초 없이 그냥 믿음의 어떤 행위를 막 쌓아서 나중에 더 크게 무너져서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아프게 하고 회복 불가능하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게 만들지 말고 믿음의 기초를 단단하게 만들되 그 주님을 아는 것으로 온전히 단단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따라 주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견인하시는지, 그 주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얼마나 풍성하신 분인지, 얼마나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으신지 그 주님을 알아가는 즐거움 속에 계속되는 순종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우리 이 시간 무리를 걷는 자, 우리 찬양 같이 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반석 위를 할렐루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위를 내가 걷습니다. 반석 위에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내가 걸어가리라.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저 거친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했으면 가는 거예요. 무사히 가요. 안전해요. 사단은 풍랑을 보게 하지만 예수님은 나와 함께 있는 날 잊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문제와 삶의 어려움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주목할 때 있는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죠. 이 시간 다시금 기도할 때에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내 삶에 계십니다. 주님은 떠나지 않아요. 주님은 약속을 취소하지 않아요. 부르심을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현재만 보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현재 약속을 하실 때 미래를 동시에 보시고 현재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떤 문제와 현실의 힘듦, 갈등,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보다 크신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시기에 이 풍랑이 있는 배에 함께 하시기에 주님 나는 안전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 내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말씀 앞에 앉아 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고요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오늘 들은 말씀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좀 응답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예,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풍랑과 파도와 바람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너무나 많지만 주님 오늘도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보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잠재우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탓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확실하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삶을 끝없이 주님께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주님이 내 삶에 계십니다. 주님이 나의 문제에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정에 계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기에 우리가 그 주님만 다시 바라보고 주님께 주목하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강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의 대상인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문제 앞에서도 주님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예, 주님, 예, 하나님, 예, 주님, 그리스도의 주님만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여기 우리가 뜨겁게 계시기에 하나님 함께 이 깊은 하나님 우리 앞에 나아가시는 바다가 만족이 되고 파도보다 강하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바람보다 크신 예수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너와 함께하니 주님 부러워하지 여기 계시기에 우리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저건 땅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파도가 만족이 약한 영들의 끝없이 우리가 풍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탓하게 만들지만 주님 여기 하나님 성경은 우리 안에서 계시기에 주님을 믿고 찬양하게 하십니다. 내가 걷습니다.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영적 전쟁이 계속돼요. 너무 거세죠. 그런데 원리를 알면 이 영적 전쟁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단은 우리의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부딪히는 이 풍랑과 같은 문제를 우리가 만날 때에 예수님을 탓하게 이끌어요. 계속 예수님을 탓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에게 섭섭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 탓이요. 그 탓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선물이었어요. 내가 너희와 육신으로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떠나가야 너희에게 유익한데 내 영인 성령이 너희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그 성령은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요, 풍랑과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세요. 주님을 의존하게 하세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찬양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차이예요.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사단은 끝없이 문제와 어려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산적한 일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탓하게 만들지만 성령이여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응시하고 하나님을 더 의존하며 더 주님께 밀착되고 더 주님을 끌어안으면서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다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불확실함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미래를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 인생 가운데 주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영적인 원리를 알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서운 것을 알면 하나님, 우리는 달라집니다. 하나님, 사단은 끝없이 탓하게 합니다. 끝없이 상황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탓하게 만듭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힘들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탓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이여,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 어려운 의지하게 만듭니다. 더 하나 되게 하십니다. 더 하나님 합쳐지게 만듭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구멍을 주님을 향해 슬레롭게 얘기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여 우리 영혼의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가 그 앞에 주님 우리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의 음성을 즐겁게 듣길 원합니다. 사랑스러운 주의 음성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주님 발 아래 앉아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따라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 삶을 걸며 하나님 내 음성을 걸며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을 말씀하실 때 이미 이루어진 미래를 보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역당 때문에 그 부르심이 수도되지 않음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이 되게 하시며 순종하는 자의 삶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래로 지은 집이 되지 마라. 창수가 나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이 무너진다. 하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나고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말씀 위에 서라. 말씀 위에 서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의 말씀 위에 서라. 주님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접근하게 하시며 말씀 위에 지어진 집이 되게 하시며 우리 인생이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시오다. 하나님 집으로 세워서 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절대 무너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주의 부르심을 이루어주시고 각자를 향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의 부르심을 이루어 우리 교회가 정말 주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너무나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이 아닌 것을 생각할 수도 선택할 수도 없으신 선 자체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너무나 유약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이미 우리의 미래까지 다 보시고 하신 말씀이기에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를 두지 않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자신을 확신하시기에 불러내신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이끌어 오신 하나님, 단 한 번도 의심이나 단 한 번도 어떤 것에 타격을 받으신 적이 없으신, 언제나 당당하시고 언제나 확신에 차 계시고 언제나 충만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풍랑과 두려움들이 다 잠잠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님 발 아래에서 들으며 그 사랑스러운 주의 음성에 우리의 삶을 실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것이 맞다. 내가 너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다. 지금의 너의 상태를 보지 말고 내가 이루어갈 나의 약속을 바라보며 너 자신을 확인하라. 세상은 지금의 너를 보고 너를 평가하지만 나는 이미 미래에 이루어 놓은 나의 약속에 기반하여 너를 바라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정죄하거나 너를 판단하지 않는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주의 부르심만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믿음의 기초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것들을 다 제하고 다시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 위에 우리의 믿음을 잘 세워나가면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 청년의 때의 인생을 주의 부르심 앞에 정말 하나님 새가 훨훨 날아다니듯이 자유함으로 복음을 전하며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